안전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설교 제목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설교 제목 어떻게 말할까요? 아, 맞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맞아요. 그거요. 여러분, 이 구호가 누구나 다 알아요. 사실은 이 구호를 저는 2002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나이도 아마 젊으셨겠죠.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막 16강 간다고 했을 때 학교 일찍 끝내줬어요. 왜? 축구 보러 가라고. 착살나죠? 에? 스페인전에서 학교 일찍 끝내줬어요. 가서 응원하라고 집에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뭘 좀 타다가 자동차 갤로퍼에 박아서 쇄골뼈가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구호는 사실 우리 한국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구호일 거예요. 깐난애기를 빼면. 여러분 근데 이 구호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울려 퍼진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뭐? 예? 수근수근. 경기장. 맞아요. 경기장도 맞아요. 근데 경기장 빼고 가장 많이 외쳐진 곳을 뽑아보려면 저는 이제 그렇죠. 광화문 그리고 시청 앞. 그렇죠? 광화문이랑 시청 앞에서 사실 이 구호가 굉장히 많이 외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월드컵 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때 떠올려 보면 도로를 다 막았어요. 그냥 버스로 다 통제하고.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2002년생 있어요? 2002년생? 없어요? 그 이후인가 다? 어머나 맙소사.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특별히는 이제 뭐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3년, 4년, 5년을 좀 이렇게 돌아볼까요? 그 광화문 시청에 가면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큰 구호 소리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요즘에 가면 사실 광화문이랑 시청 앞은 뭘로 핫하죠? 집회, 시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은 뭐 작년이랑 재작년은 코로나로 그렇다 치도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이랑 시청 앞에는 정말 시위로 핫했어요. 이제 근데 그 시위의 주제가 뭘까요? 되게 조심스럽죠. 정치적인 요소가 크죠. 진보와 보수. 그래서 진보는 어디? 광화문. 보수는 어디? 시청 앞. 그래서 그 광화문 시청과 그 사이에 있는 대로를 두고 이렇게 쫙 나뉘어서 시위를 막 하시죠. 어마어마하죠. 막 저기는 막 태극기랑 막 성조기 나오고 여기는 막 리본이랑 촛불 나오고 막 난리 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근데 이 한 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라는 이름의 시위가 일어나고 다른 한 곳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라는 불리는 집회가 그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두 곳의 광장에서 그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답을 던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서 갈등을 하는 걸까요? 전도사님 가뜩이나 이게 수요일날 그런 사이렌 저희도 탈출을 했거든요. 저희 만나 캐리어에 놓고 저희 안에 옷 입히고 중랑천 뚝방으로 나갔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왜 우리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싸울까? 하나 되지 못할까?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제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사실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꼽아보라면은 이거 같아요. 지금의 상황 속에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이전의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보수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향하려고 한다면 진보로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가장 큰 맥을 뽑아보려면 저는 북한을 향한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북한을 향한 태도가 강경적이냐 혹은 인도적이냐에 따라서 그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되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주일 설교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에는 이 대립된 두 이념 진보와 보수 그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될까요? 자 대답하지 마요. 대답하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대답하면 이상해져요. 네. 전도사님이 아침부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사람 만나면 두 가지 얘기를 하지 말랬어요. 첫 번째는 종교 얘기, 두 번째는 정치 얘기. 사람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이런 거라고 이제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도인의 진보와 보수 그 사이 어디에 서야 될까? 우리나라는 더 뚜렷하잖아요. 조선시대부터 나뉘었잖아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서야 되죠?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우리가 뭐 싸우자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싸우자 배틀을 뜨자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으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거잖아요. 이끌어 갈 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좋은 방향성,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뽑아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침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산상수훈이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여러 교훈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 속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43절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43절을 보면요.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오거든요.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래요? 미워하래요. 여러분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이게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얘가 뭐 내 라면 한 입 뺏어 먹어서 빡쳐가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원수, 증오하는 그런 대상을 얘기해요. 좀 더 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웃은 사랑하면서 원수는 미워하게 됐을까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 그 근거가 나오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신명기 7장 22절이거든요. 자 봐봐요. 그들 그러니까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 이방민족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라고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7절 한번 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리 잡혀 있던 거예요. 뭐? 이웃 내 편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나를 증오하고 원수로 삼는 사람들은 미워해도 돼. 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까. 그 개념이 갖춰져 있던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맥락으로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던 거죠. 아, 내 이웃? 내 편은 사랑해도 되지.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원수,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미워해도 돼.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웃은 사랑하기 쉬워요. 원수 미워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딱 선을 그어주셨네.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도 원수를 계속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4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내고 살아내야 될 그 모습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이 기도 저주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주시고 사지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담아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48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이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고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상태라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해지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이단의 어떤 교주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44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과정, 방법론이라는 거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요. 여러분, 근데 명확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에서 그 사랑은요, 우리 잘 알죠.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아가파오라고 해요.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지난주 우리 족본하는 거 기억나죠?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다윗이 다른 여자의 눈을 돌려요.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나요? 안 포기해요. 족보는 계속 연결되죠.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아가파오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 그게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난 그 아가파오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애기들도 다 해요. 초딩들도 다 해요. 유치원생들도 다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혐오와 원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념이 두 개로 나뉘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한 이념을 쫓아서 그 이념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지향점 아닙니다. 진보만 쫓아가는 거, 보수만 쫓아가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뭐죠? 그 이념들, 진보와 보수라는 그 이념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죠. 하나님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분단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념으로 갈등되어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념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다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안함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게 제가 일병 5개월 때인가? 이렇게 근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요. 상황이 걸린 거죠. 그래서 탄약고에서 칠탄을 다 빼고 이제 무장 크림 다 바르고 군장 다 싸매고 이제 그런 걸 해요. 뭐 군번줄은 계속 메고 있으니까 실탄 이제 다 장전시켜, GOP에 있었거든요. 실탄 다 장전시켜 놓고 이제 상황 걸려요. 그럼 이제 한 달을 전투화를 신고 그냥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장 때 뭐가 터졌게요? 연평도가 터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PX에서 만두 먹다가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진돗개가 뭐 발령되고 군대에선 그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념이 심하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념에 나뉘어서 싸우라고요? 아니요. 저들을 혐오하라고요? 아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요? 아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게 더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놀라운 지향점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지향점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완전해지라고요. 살아내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고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살아내는 게 참 어려워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쉽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거 쉽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뉘어진 이념에 대해서 혐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념을 쫓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가야지만 따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동의예요.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해돼야지만 그거 하겠다?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그거는 동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답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완전해지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념으로 나뉘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이 시대를 포용하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리고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그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 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념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서로를 향하여 혐오하고 증오하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명령하신 아가파오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완전해지려 노력하오니,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